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자의 일상은 물론 일반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목회자와 좀 반대되는 개념에서 그냥 일반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의 일상과는 좀 반대가 됩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목회자는 보통 월요일에 쉬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로 월요일에 일정을 잡고요. 또 목회자를 만난다거나 혹은 누구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그러면 거의 월요일에 갔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그런 월요일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그걸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때로는 월요일에 전화도 안 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 쉬시는데 전화 드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 이렇게 에서 공부를 이제 할 때도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 월요일 하루만 학교를 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국공립박물관이나 어떤 관광지가 주로 월요일에 쉬다 보니까 미리 일정을 보고 가지 않으면 헛걸음질 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인들은 주말에 가니까 주말이 피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말에 사역을 하고 월요일이 쉬니까 월요일 날 어딜 가도 문을 닫은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양수리만 해도 월요일 날 쉬는 식당들이 참 많이 있죠. 목회의 영역은 참 넓습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목사로서 하는 모든 일은 목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공사를 해도 목회고요. 목사가 빗자루질을 해도 목회입니다. 똑같은 만남이지만 목사로서 만나면 신방이 되고 목사로서 나들이를 가면 그것도 목회가 됩니다. 하지만 목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직능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목회자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설교문은 연설문이기도 한데 그 연설문 속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수필이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강력한 그런 강조의 말들이 들어있기도 하죠. 글을 쓰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작가입니다. 매일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수요일 설교도 준비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토요일마다 원고 마감 날짜가 다가옵니다. 웹툰 올리는 사람들, 작가들이 늘 그 마감 날짜 때문에 늘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로서의 목회자는 토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제 12시를 넘어 오늘 새벽까지 원고를 마감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주말이 참 긴 편입니다. 토요일이 길어요. 그리고 주일도 깁니다. 반대로 한 주가 참 빨리 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다가오니까. 원고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번쩍번쩍하면 하루하루가 팍팍 당겨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한 주가 너무 안 가고 반대로 주말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어느 순간 일요일 저녁이 되면 아이고 내일이 월요일이네, 출근해야 되네, 학교 가야 되네 이렇게 힘들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나온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왜 주중보다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대적인 느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웃어보자고 제가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주말에 유독 주말이 짧게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짧죠.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과학적으로 더 짧은 겁니까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요? 주말이 짧아요. 평일은 5일, 주말은 2일. 그냥 실제로 짧아요. 월, 화, 수, 목, 금, 평일, 토, 일, 주일, 주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형평성 있게 하려면 공평하게 3일을 일하고 목요일 날 12시에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금, 토, 일, 3일 주말을 해서 3.5일, 3.5일씩 일하고 놀아야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안정적인 공평함을 느낀다. 실제로 5대 2이기 때문에 실제로 짧습니다. 실제로 짧다.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자, 네, 웃자고 제가 이거를 올렸고요. 월요일이 빨리 돌아온다라는 이런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실을 증명해 줄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JTBC 뉴스 그런 채널이니까 그랬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일이 크다. 5가 2보다 크다. 단순히 그냥 숫자의 차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비중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5대 2가 아니라 6대 1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과 평일, 하루와 6일.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주로 주일 단 하루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일 하루 중에 우리 교회 1시간여, 주일에 오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도 해봐야 한 3시간 이내. 뭐 이런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다 저떻다를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어떻다 혹은 내 신앙생활이 어떻다, 이것을 6대1 이 비율을 놓고 보면서 1의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한데요. 다만 이 헬라어 수준이나 글쓰기 솜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상은 우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제목부터가 히브리서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나오는 그 믿음장이 또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굳이 이 성경에다가 그 믿음의 위인들을 하나하나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 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도 모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당신들 알고 있는 아벨이, 당신들 알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 다른 서신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동등합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로 선포를 했었죠. 근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특징은 바로 제사에 있습니다. 각종 제사를 생명처럼 여기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쓴 히브리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보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요. 유대인들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 성소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분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라고 완전히 역설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는 전혀 생소한 그런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라고 하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짐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절기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그런 제사의 개념은 그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 중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찬송이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찬송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와 같구나. 그러니까 항상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해야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찬송이 열매냐? 아니면 열매가 찬송이냐? 찬송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열매가 있어야 찬송하는 것이 되느냐? 그것을 찬송의 제사로 쳐주느냐? 뭔가 의미가 다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선행과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근데 이걸 지금 유대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제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안식일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은 지킨다. 전쟁 중에도 안식일은 지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들 보면 일부러 무슬림들이 안식일에 쳐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칼을 못 드니까 일부러 쳐들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성도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일부 이웃을 또 돌아보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돼요.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감히 대항할 나라가 없어서 평화로웠는데 그 평화가 꼭 좋은 평화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뭐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뭐 할 게 없나 라고 하면서 온갖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고 선행이 낯설고 그리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로마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뉴스는 시청률을 의식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나 좀 더 자극적인 소식들을 특종으로 삼고 또 일면에 내세우죠. 마냥 모든 언론사가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그래도 가끔은 어쩌다가 훈훈한 그런 미담 같은 소식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다 라는 이런 소식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게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 찾아보기 힘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들이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버려둔 애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정말 홀로 지내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먹여 살리고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가서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왜 남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때 몸소 나섰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무도 그 환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만 가서 그들의 몸을 닦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가? 라고 감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사람들이 돌아서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제사는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5일과 2일, 아니 6일과 1일 중에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그런 일일까요? 6일과 1일 중에 이 두 가지 제사는 주로 6일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1일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당연히 6일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오늘을 생각해요. 아, 오늘 내가 교회 간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 이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6일 동안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즉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들은 주일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의 대부분은 6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6일 동안 오늘 말씀 속에 이 제사 그리고 예배와는 때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두 가지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일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그게 제사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은 주일보다도 6일 동안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고 해야 내가 기뻐하는 제사야. 이 선행과 나눔도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식일에 그 제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모든 의미를 담아보려고 하는 우리와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건 있어요. 안식일에 내가 성전에 가려면 적어도 6일 동안 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부정한 건 만지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건 묻히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나기 위한 6일을 보내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머릿속에 담지 않은 그런 생활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은 성도와의 만남이지만 우리 일상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훨씬 많이 만납니다. 그때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주중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그냥 저희 동기 목사님들
친구들, 그런 분들을 주중에 때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우리끼리 그냥 사적인 만남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이야기해보면 여러 가지 고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회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그냥 이렇게 목회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세상 속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럴 것이고 그런 처절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짧은 주일을 보내고 시작되는 월요일, 바로 이날부터 우리 예배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면목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작이 바로 주일 우리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죠.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해서, 복음을 전해서, 또한 선을 행하고 없는 이들, 소외된 이들, 부족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뚝 떨어져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를 나서고 다시 교회에 오기까지의 6일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좋은 환경을 내가 마련해 주마. 네가 만약에 이런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잘 준비해 주마.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제공해 주마. 네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잘 마련해 주마. 그래서 내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어쩌면 하는 것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부하를 놓고 볼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네가 하는 것마다 내 앞에서 그렇게 기쁜지,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는 짓마다 너무 예뻐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족족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격도 주고 환경도 주고 여러 가지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해 주시기를 축복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좋은 만남을 주시고, 때에 따라 물질을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기회를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6일의 삶을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6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가장 중요한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고 교회를 나서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까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겠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선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6일 동안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